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박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의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사도의 복음 증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20절까지는 루스드라와 더베성에서의 복음 전도로 계속해서 숨가쁘게 복음 전도의 그 여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4장 1절에 그 장소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는 저는 터키에 안 가봤는데요. 터키에서 네 번째 큰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도시명은 코냐라는 도시, 현재 도시명은 코냐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터키라는 나라에서 지금 네 번째 크기의 정도에 해당되는 큰 도시였고 그리고 성경시대에도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였던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바나바와 그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14장 1절을 보시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장 2절은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또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4절도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그리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이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확연하게 갈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4장 3절을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의 근원은 주를 힘입을 때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힘입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할 때 어떠한 일이 나타나게 됩니까?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사람이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선포된 후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들이 그분의 말씀과 분리되도록 허용하시는 적이 거의 없다. 기적의 진정한 용도는 복음의 완전하고 진정한 권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과 기적이 분리되는 일은 거의 없고 말씀 사건이 먼저 있은 후에 기적 사건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없이 기적만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지만 또 기적만 있게 되면 그 기적이 의미를 잃어버리고 또 해석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사건 전에 5,000명에게 말씀, 영의 양식을 먼저 주는 일들이 있었죠. 영의 양식이 먼저 주어지고 육의 양식이 주어질 때 그 육의 양식이 비로소 의미를 찾게 되고 그리고 목적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해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적을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말씀을 구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성숙한 믿음은 말씀과 기적을 같이 구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지금 또 하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울을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바나바를 지금 사도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도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바울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형제인 야곱까지를 일반적으로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14명 정도의 그룹을 사도라고 할 때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나바를 사도라고 지칭한 것은 교회의 사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사도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도였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교회의 사도이긴 했지만 그리스도의 사도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동시에 사도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 바나바도 사도였나 이런 궁금증을 좀 가지셨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4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그것을 피해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4장 7절은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복음 증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복음 증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여한 환경에서든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장 8절을 보시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불쌍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리고 그가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고 그 사람이 일어서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저가 일어나 걷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할 때 저가 뛰며 걷기도 하고 이제 성전 미문 안에서 성전 안으로 한 걸음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제 사도와 같이 더불어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14장에서 역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나음을 얻는 것은 이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대비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 땅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이 일어나고 지금 이방 땅에서 역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유대 땅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4장 12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지금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태까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관습에 따라서 이 사건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라는 것은 제우스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메스는 헤르메스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고니온에서 발견된 그 비문을 보면 이 마을이 갖고 있었던, 이 도시가 갖고 있었던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마을에 임했었는데 그때 두 신을 잘 대접하지 못해서 마을에 큰 피해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래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두 사람의 사도를 통해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이 나은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있었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지금 우리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4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이제 말씀으로 그들에게 양육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고니온에서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고 그리고 그 뒤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루스드라에서는 표적과 기사가 먼저 나타난 후에 그것을 말씀으로 해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과 기적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같이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지금 15절에서 17절은 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의 사람에게 자신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앞에 13장에 나오는 내용과 비교해보면 13장은 지금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3장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4장에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은 전혀 구약 성경에 대한 배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토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4장 15절에서 17절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근거로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지키지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접촉점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문화들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적인 메시지는 지켜야 되지만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유연하게 지혜롭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서 그런 모습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14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을 돌로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5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거기서는 도망을 하였죠. 그런데 지금 14장 19절에서는 실제 돌로 맞아서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돌로 아주 심각하게 몸이 다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은 이처럼 급변하는 것입니다. 제우스다, 헤르메스다라고 환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로 쳐서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바울이 돌로 맞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리들을 신뢰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14장 20절을 보시면 바울이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일어나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자신을 돌로 쳐가지고 성 밖으로 내어 던졌던 그 성에 다시 들어가는 그 진정한 용기를 여기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들어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페어웰 인사를 했을까? 아니면 또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성 안에 다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면서 사람들을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라고 가리키고 그 자리를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용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용기를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